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 우리 장로교회 채널에 참여하신 분들도 잘 계셨지요?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건강에 관한 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법은 우리의 입맛을 제어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건강에 좋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기 좋고 건강에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덕률인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적함으로 선생 역할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생활 표준으로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 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돌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닮아감으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품을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제도, 다른 말로 하면 성소에 관한 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제도, 성소제도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범죄한 인간과의 교통의 수단으로 주셨다.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무엇 때문에 교통이 필요했을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무엇이 단절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성경절을 다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동편으로 내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편으로 보내셨을까? 서쪽으로 보내도 되고 북쪽으로 보내도 되고 남쪽도 있는데 왜 동쪽으로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경 이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동편으로 보냈을까? 쫓아내신 것만 또 모자라서 왜 지키게 하셨을까?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먹지 않아서 죽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정말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 창세기 3장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지력이 부족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붓으로 직접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의 붓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잃어버린 생명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 이해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생명과라는 과일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사망이고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런 그림, 그 옆에서 머리를 숙이고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보여드렸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 그림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천사는 불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아담과 하와는 고개를 숙이고 쫓겨나가는 이런 그림. 이 모습을 공동 번역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아주 자동 시스템을 장치를 해서 누가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담과 하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킨다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보존의 장치였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킨다는 이런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보편적으로. 하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있고요. 더 하나는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오지 않으니까 올 때까지 그 맛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냉장고에 넣어서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킨다는 히브리어 사마르가 사용된 예를 보면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 또 사무엘하 22장 44절에 보면은 두 군데 다 보존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그러면은 보존하고 지켰는데 무엇을 보존하고 지켰을까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지켰을까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켰을까요? 생명나무가 중요합니까?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도 중요합니까? 생명과도 중요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과가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길이 막혀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지킨다면은 아무도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셨다면은 언젠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예, 언젠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화영금을 두신 것은 죄인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보존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에덴 동산에 설치하신 그릇과 화영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 길을 그릇과 화영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 에덴 동산에 설치한 이 그릇들과 화영금은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보존의 장치였음을 후에 성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산 동편에 설치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다 그랬습니까? 그릇들, 화영금,
그룹과 화영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곳에 이 화영금은 불칼이 아니라 화염과 금입니다. 화염과 금. 이와 똑같은 것이 후에 성서에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그룹들과 증거판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룹들과 증거판, 그리고 너와 만나고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안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돌 법계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 속죄소를 만들 때에 그룹 둘을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증거판 10계명을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그 두 그룹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에, 아론을 만날 때에 빛으로 또는 구름으로, 불로 그렇게 만났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그룹이 있었고 증거판이 있었고 속죄소가 있었다. 이거하고 에덴 동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룹들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 화염, 빛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모양을 우리는 원시성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서 아담과 만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셔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을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지키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하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의롭게 되고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그 영광의 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과 악의 이 성소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드렸지요. 탐정 소설을 읽고 있는 아이가 너무 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 주인공이 도대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마지막을 보았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범죄자들을 다 잡아서 깜방에 넣는 이것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것을 보고 읽으면서 주인공이 고생하고 범죄자가 주인공을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서 주인공이 하나도 불쌍하지 아니하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은 다 일망타진돼서 너희들은 다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책을 읽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답니다. 그처럼 성소는
우리의 결국과 사단의 결국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에 아주 참 유명한 내용이 있지요. 이 시편 73편의 이 내용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기록해낸 것을 아삽이 정리를 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말고 했다 그럽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내가 악인의 무엇을 보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먹었고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통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못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된다 그러죠. 안식일마다 믿으면은 잘 된다. 안 된다 소리 언제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듣는 소리는 잘 된다. 우리가 참여도 그럼 참여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찬미는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운데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가락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이 좀 어울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어가지고 더 돈을 잘 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밑에 칠해나는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지혜가 있다 그럽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돈벌이 이야기입니다. 돈벌이. 돈벌이에는 누가 더 지혜가 있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다. 우리 저 사람 그 친구 동생이 그 전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 영업을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그만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기계를 하나 팔면은 돈이 많이 남는데 그 거짓말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아쉬우니까 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기사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했습니까? 이 청지기에 대한 이 지혜롭지 못한 참 지혜로운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했는 그 지혜가 정직하게 한 겁니까? 부정직하게 한 겁니까? 부정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정직하게 한 것도 주인이 보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 정도 되면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채용한 것이라고 그러지요. 아삽도 아까 우리가 읽은 아삽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고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까? 그것 때문에 아삽은 미끄러질 뻔하였고, 아삽이 아니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는데 어디에 들어갈 때에 그 결국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예,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 성소에서 저희의 결국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의 결국이 속죄일 제사로 나옵니다. 속죄일 제사는 다른 때와 달리 특별히 염소 2마리를 성소로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하여 두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지정한 장소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성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무인지경으로 보내진 바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종적으로 사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죄를 시작한 사단이 최종적으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죄를 버리지 못한 악한 천사들과 죄를 안고 있는 악인들과 함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짐으로 이 지구에 죄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결국은 그 결국을 우리가 알면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자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여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죠. 제일 첫 번째가 성소뜰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못하고 우리 간단하게 제가 몇 시간을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소의 뜰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요. 지성소는 아버지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성소는 우리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 두 번째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 휘장은 저희 육체다.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네 번째,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성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열어놓으시고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 그리고 온갖 도움 다 준비해 두시고 오라고 하시는 이 귀한 구원의 길, 나고함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제도, 즉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셨다. 휘장은 저희 육체라 하지요.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제도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범죄한 인간과의 교통의 수단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학의 대쟁투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 동편에 준비한 첫 번째 성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죄가 없는 곳,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